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오늘 하루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그 한 절 한 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하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으로 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떠남과 예수님께 질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떠남을 준비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때를 당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떠남을 준비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만 된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픔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은 위기이지만 위기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내 머리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생각되어져서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예수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떠남을 준비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내 말을 앞에서 왜 한 사람도 근심만 하고 두려워하고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제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늘 물어볼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해답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예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예수님께 이 억울함을 다 토해내십시오. 예수님께 이 힘듦을 다 아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진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을 말하노니 라는 말씀 가운데서 계속 묵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실제적인 말씀. 우리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실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론이고 그냥 어떤 언어적인 그런 유의로 말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중에 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심령을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실제적인 적용감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용기가 막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 말씀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질문사항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사항이 생기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의 떠남의 실상이 제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떠남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떠나야지만이 보혜사 선생님이 오실 수 있는지, 예수님이 왜 꼭 떠나야지만이 선생님이 오실 수 있는지, 그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떠남의 실상이 제 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쉼페레이라는 뜻이 있는 그 단어인데요, 원형이 쉼페로인데 원어적 이름은 뭐냐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르다. 그러니까 쉼페레라는 단어 어떤 데 쓰이냐면, 어떤 짐을 나르는데 혼자 나는 것은 힘들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서 물건을 나르면 쉽고 편리하다는 그 단어가 오늘 유익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들 떠남이 너희 일상생활에서 편리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떠남이 우리 가운데 실제 도움이 되시는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선생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편리한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선생님께서 나의 10년 가운데 오심이 왜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냐면, 뭐가 유익하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 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르침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내가 떠남에 대해서, 죽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그래서 꼭 소교의 경 있는 것처럼 들어왔다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선생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 10년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선생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깨우침 다음에 제 아들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져서 매를 맞든 핍박을 당하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장소의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있냐면 장소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를 다 초월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늘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시간적인 한계,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신 시간적인 한계와 장소 한계를 초월하셔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삶으로 살게끔 부활의 첫 모본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구속 사역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앞으로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역하심의 삶의 적용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엄청난 사건이며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셨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내가 떠남이 실상적으로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너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시간적이고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의 구속사역의 삶의 적용을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늘 아멘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동차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있는데 엔진 가운데 엔진이 아무리 좋고 효력이 좋아도 엔진에 기름이 흘러가지 않으면 기름이 엔진에 들어가지 않으면 엔진은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들어가면은요 엔진이 작동을 하고 이 엔진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엔진에 들어가는 기름과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이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자동차 엔진처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성령님은 엔진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연료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실상에서, 허구적인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어져서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올 수 있는가? 내가 가면 그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신데, 성령님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으시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능력을 각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일이 주된 사역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대속의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는 오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어오신 이 성령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삶 가운데 더 유익하고 더 편리하고 더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늘 들려져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은혜 위의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바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아버지 힘든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설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드림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심, 성령님께서 이루하심, 성령님께 가르쳐주신 깨달으심을 다 경험하고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19가 델타변이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개인 발각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져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